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너는 내가 네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광일의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9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의 준비와 절차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은 물로 몸을 씻고 예복을 입고 머리에 관유를 붓고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등 위임식 절차를 밟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35, 46절의 말씀을 보면 위임식 기간 동안 행해지는 속죄제와 번제에 대한 설명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위임식이 실제로 진행되는 레위기 8장의 말씀과 성막 봉헌식이 진행되는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함께 비교해서 읽으시면 본문의 전체적인 그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신앙에도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어 추천을 드립니다. 제사장 위임식과 성막 봉헌식을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는 레위기 8장에 의하면 이 두 예식이 같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성막이라는 장소와 제사장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기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거룩하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위임 예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은 총 7일에 걸쳐서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임식 기간 동안 매일 수송아지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게 하시고 위임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매일 어린 양 2마리를 상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우선 속죄제는 제사장과 제단을 위해서 드려지는데 여기에 더하여 제단에는 관유라는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속죄의 중요성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동시에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위임식이라는 거룩한 예식이 진행되는 7일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속죄제가 드려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거룩한 예식을 진행하는 그 순간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죄의 영향력과 파괴력이 얼마나 강하고 끈질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의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완성될 구원의 날까지 매일의 삶 속에서 힘써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죄의 자리를 떠나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길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승리를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그분과 함께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1년생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번제로 바치는 일로 위임받은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직무이자 영구적으로 드려야 할 제사였습니다. 이때 저녁의 번제물은 아침까지 두었으며 아침에 새롭게 장작을 추가해서 아침 번제양을 드렸습니다. 즉 상번제의 제단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전제와 소제가 수반된 매일의 번제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우리의 매일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매일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거룩의 일상화입니다. 매일의 반복을 요구하신 것은 형식적인 통과 의례로서가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일부, 우리 몸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반복을 통해 우리의 일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날까지 중단 없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 전체를 하나님께 성결하게 바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죠. 그분은 우리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본문 42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말씀합니다. 매일 드려질 번제를 명령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번제가 드려지는 회막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매일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 중에 거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또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열정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도 그들을 성별해서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또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도 성막을 주신 것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제사장과 제사제도를 주신 것도 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열망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러브콜을 거부한 채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시간보다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에 더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 예배보다는 TV와 운동, 사교 모임에 더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하게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본문 4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러분 거룩은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위임 예식을 마친다고 해서 관유를 붓는다고 해서 다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매개체에 불과한 것이죠. 거룩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에 거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거룩이 있습니다. 오늘도 매일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매일의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죄는 멀리하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광일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